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7절 말씀에서부터 30절 말씀에서부터 4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에서부터 4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침례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과 앞뒷분에게 또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큰 복을,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서로 빌어주시고 인사 나누시고 환영하시고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돼.
여러분들이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이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바쁜 철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굉장히 바쁜 철에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이 주의를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환영하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한낮에 중동 지역의 한낮에 40도 이상의 뜨거운 태양빛에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서 목이 말라 우물가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물을 먹으려고 갔더니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와서 남들은 다 뜨거워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하여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니 이 여인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 남자인데 그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황당해서 여보시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들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데 당신 유대인 남자로서 체면이 있지 어찌 목마르다고 내게 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으리라.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조금 있으면 또 더우면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샘솟는 생수의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셔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이 물길로 오지 않도록 수고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주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물 한 그릇을 달라 물 한 모금 달라고 요구한 주님이 그에게 값을 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샘물로 갚아주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 또한 소경된 자, 벙어리 된 자, 기멍어리 된 자, 쩔뚝발이인 자, 안진뱅이, 문둥병자, 그리고 중풍병자, 갖가지 귀신이 들려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다 보게 되니까 해가 이미 뉘어뉘어 저물면서 이제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주님 저들 빨리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보내야 저들이 추위도 벗을 수 있고 배고픔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들을 속히 보내시옵소서 하게 되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 너희가 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주여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빈들이고 광야인데 가게도 없고 어디가
가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현재 남자만 5천 명이요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하면 약 대략 2만 명이 넘는데 그런 사람들을 먹이려면 가게가 한두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걸 어디서 구해서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 말하기를 주님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 주님 수고하신다고 주님 배고프지 말라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저도 먹기에 부족할 텐데 주님 사랑해서 이거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 그거 이리로 가져오라. 그거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그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다 혹은 50명씩 혹은 100명씩 다 앉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배고파 기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이제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줘라. 자, 희한한 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디 가서 떡을 구하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제자들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의심도 안 하고 그걸 덥석 가지고 가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5개 가지고 나눠준대. 나눠줘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주는데 2 사람 주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주고 하면 좀 해요. 아멘. 거짓말 같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저들이 다 원대로 배불리 먹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분명히 다 배불리 먹었으니 남았을 것이다. 남은 거 다 거두어라 그랬더니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하게 되었다. 광주리가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겠어요. 12광주리에 꽉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니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거 두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잡수셨을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나 그걸 드린 사람이 누구지요? 그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줬지요? 어린아이가 줬습니다. 어린아이. 아마 나는 모르기는 몰라도 주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어린아이 12광주리 다 네가 가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님 반드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 받으시고 12광주리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은성교회 성도 모든 분들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 이스라엘 나라에 이탈리아에서 파병되어 온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여러분들과 제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수고하고 정말 애쓰고 힘들었는데 아무 열매나 결과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조그마한 걸 하는 것 같은데도 별거 하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 큰 축복이 임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냐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작은 것도 크게 역사, 아주 정말 모자라는 것 같은 것도 넘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특별히 로마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에서 파견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식민지 군대에 파병받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이달리아대는 600명이 한 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600명은 오늘날 우리 군대로 말하면 일개 대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600명이 100명씩 나누어서 그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중대장 같은 그 장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로마에서는 백부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백부장은 대단히 귀한 존재예요. 그의 권세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군대의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셨는데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에 그를 소개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가 경건하였다. 그가 경건하였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 둘째, 경건하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으면 세 번째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가 믿음을 가졌다. 그가 믿음 있는 삶을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경건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소개할 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자기 온 집안 식구가 다 믿게 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넬료를 소개할 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자기를 봐달라고 갖가지 뇌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으나 그는 그런 것들보다 자기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구제할 줄 아는 사람, 그냥 구제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제명칠에 얼굴 나타내려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많은 구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 기도의 삶을 그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넬료를 어찌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복 주신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얘들아,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온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고넬료가 성경의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고넬료처럼 살자. 우리도 고넬료처럼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고넬료가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된 첫째, 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야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고넬료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천사,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에게 어떤 응답이 있었느냐? 꿈이 생겼어요. 꿈이 보여집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밝아지며 환상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꿈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환상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고나면 없어지는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하나님의 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환상을 주십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고넬료에게 어떤 응답이 많으냐? 베드로라고 하는 귀한 축복된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을 바로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며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원히 잘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범사에 주의 형통과 평탄함이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양식이 없어 흉년들어 굶주렸을 때 요셉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흉년에서 지나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정말로 롯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 붙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사회를 지금 시끄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JMS 이단. 여러분,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린 대학생들을 그냥 보송해서 전도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학생들, 청년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이단의 잘못된 교류를 집어넣고 자기가 교주가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성적 범죄를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끊임없이 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잡지 못하다 이제야 JMS의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만민중앙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재롱이라는 목사, 처음부터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뭐 기적이 있다, 병 잘 고친다, 뭐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던 결국 그가 갖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80 몇 세입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87세인가 8세인가 아마 되죠? 그 신천지의 교주로서 그가 참 나는 그때 그 뉴스에 나오게 될 때 저가 정말로 주님의 종이라면 저런 모습을 보이고 살 수 있을까 한 정도였습니다. 그 집이나 그 모든 것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가 죄인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주의 종을 잘만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받은 응답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했어요. 네가 그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내 종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 그가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말씀 듣는 그에게 그의 가족에게 임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하여 반응도 하고 하나님 높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베드로와 같이 간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보고서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았으니 저들에게 침례 중이 무엇이 거리낄 게 있겠느냐 하면서 다 침례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낮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하십시오.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고넬료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도와주십시오.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꿈을 주신 것 같이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에게 보낸 천사를 우리에게도 보내주시고, 고넬료가 만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합당한 종을 만나게 해주시고,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